감사합니다. 우리 김훈 목사님 가정상담대학 온라인 과정 디렉터로 수고하십니다. 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수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뭘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세워서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저희 학교는 저희 교회 건물을 사용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학교로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저는 어제 그걸 이렇게 깨닫고요.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누가 가정상담대학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오랜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신 걸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김훈 목사님은 캔버라 열방대학 성경연구 교장님으로 계셨고요. 기독교 상담학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귀한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또 일찍이 이제 고려대학 신방과 졸업하시고요. 또 총신에서도 공부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려대에서 또 경영학 석사로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또 이렇게 상담까지 이렇게 하셔서 저에게 꼭 실제적이고 필요한 그런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장이 자유스러운데 괜찮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다 이해하고 제가 오히려 더 부끄러운 담임 목사도 똑같이 강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저 혼자만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커플들이 좀 많이 왔어야 되는데. 짝이 있는 분 누구예요? 짝이 있으신 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옆에 짝이 같이 있으신 분. 멀리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멀리 앉으셨어요. 이상하네. 거리가 좀 머네. 좀 거리가 멀어요. 오늘 제목은 이제 상대 언어로 마음을 전하세요인데요. 상대 언어. 제가 오늘 복장이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양복은 가지고는 왔는데 어제 오늘 계속 세미나 하면서 조금 자유로운 복장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한인 교회에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장소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른 교회들을 사용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인장로교회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사용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딱 맞는 좋은 교회를 또 예상치 않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또 이렇게 편안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 참 겸손하시고 또 좋으신 이렇게 목사님을 또 알게 되고 또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 중에 핵심은 사실은 상대의 언어인데요. 상대의 언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의 언어 5가지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아무도 없네요. 여기 한 분, 2분 계시네요. 예. 목사님과 진짜 2분 계신데,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의 언어로 전달하지 상대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죠. 그게 문제죠. 예. 이제 그 사랑과 존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데 사랑과 존경은 그 책 제목도 있어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두꺼운 책에 아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면 내가 존경할 수 있지. 또 남자들은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내가 사랑하지. 그런데 항상 상대가 하기를 먼저 기다리죠. 근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 못 바꿉니다. 그러면 상대는 바꿀 수 있을까요? 상대도 못 바꿉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죠? 본인입니다. 근데 본인이 바뀌면 환경도 다르게 보여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환경이 나에게 다른 느낌을 갖게 되고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불평이었던 그 환경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뀝니다.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여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읽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많은 내용을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 될 거예요. 커플이신 분들은 아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좀 불평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데 왜 여자 보러는 남자를 존경하라고 그러나 좀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구절에 연관된 강의를 하는데 좀 불만을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5장이요, 에베소서 5장. 5장 2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22절은 어때요?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여자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되는데, 별로 안 많죠? 한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6명밖에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네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들, 둘째고요.
나머지 5명은 딸입니다. 예, 너무 좋겠죠, 그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첫째, 레베카 딸이에요. 예. 이 친구는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책임감이 좀 강해요. 원래 첫째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계획성을 세워서 이렇게 딱 뭘 해요. 학교 갔다 오면 딱 뭘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둘째 아들인데 중계가 많이 보이네. 예. 근데 둘째는 아들인데 이 친구는 머리는 좋은데 그렇게 뭐 남들이 하는 거 한 2-3시간 걸릴 거 30분 만에도 해내는데 노력을 잘 안 해요. 예,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미리미리 잘 안 하고요. 셋째 하늘이에요. 하늘이. 영어 이름은 에이리얼이에요. 에이리얼. 예,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항상 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늘이, 김하늘. 이 친구는 보스예요. 보스. 중간 보스. 그러니까 위에 애들은 약간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사춘기를 조금 접어들어서인지 조금 이제 좀 애들하고 잘 안 노는데 이 친구가 밑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노는데 대장이죠.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고 그러면서 또 본인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조금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난리 나죠. 꽉 잡아갖고 무서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피비 바다인데요. 넷째고요. 넷째고 이 친구는 좀 마음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하게 되면은 그냥 벌써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오고 위에 있는 그 보스, 그쵸? 왜 바로 위가 무서운 친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도 좀 세요. 느낌이 그렇죠? 이 친구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누구를 보든 다가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안아주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5째고 막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내 못지않은 주목을 항상 받아요. 어딜 가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이 친구가 본래 본인보다 훨씬 본인을 높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아주 뭐 이러는 애들을 사람들은 더 예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센데다가 그 위에 있는 친구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잘 울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 친구가 시키지 않아도 뭐든지 막 이렇게 잘해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저러다가 너무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렇게 안 해주길 좀 이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막 청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칭찬하고 이런 걸 본인이 듣기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막내죠. 막내다 보니까 뭐 무서울 게 없죠 이 세상에. 자기가 완전 대장이죠. 그러니까는 항상 뭐 맥막내는 아주 그 권력과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그 애들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상담에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놓고 그것을 어떤 게 아빠 같으냐 그러니까 아빠를 골라보고 어떤 게 엄마 같으냐 해서 골라보고 위치를 갖다 이렇게 배열해 봐요. 배열해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게 이 녀석이 우리들 옆에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중심이라고 느끼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이 녀석도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표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요. 어떤 표현을 할 때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표현을 하면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언어로 그냥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저랑 저희 아내예요. 예.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점 아십니다. 지금 저의 부족한 점 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단지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이 좀 더 잘 나왔다고 그래요, 실물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실물이 더 낫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이런 분 계세요. 가끔 저희 아내랑 저랑 참 저는 저희 아내를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을 가져요.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결혼을 해야 될 나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와, 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3살에 결혼했는데, 아무튼 또 저희 아내가 좀 성숙한 친구예요. 근데 성숙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기질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좀 생각이 좀 깊은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던 거죠. 성숙하고 생각이 깊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해보고 이런 기질에 대한 상대 언어 여러 가지를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저희 아내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생각을 정리해야 한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래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말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향적인 사람의 스타일이 그런 건데, 외향적인 사람은 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비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하다 보니까 실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려가 깊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많이 그럴 수가 있는데 기질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좀 성숙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그 중년의 부부인데, 중년의 부부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여유도 있어 보이고 서로 친밀감도 있어 보이고 유머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요즘 황혼 이혼이 일반 이혼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황혼 이혼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걸까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참 처절하고 비참한 결정이에요. 그 나이에 은퇴한 이후 60, 70세가 넘어서 이혼을 결정할 때는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결정이겠어요. 무슨 영화가 있다고.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상에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혼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어느 정도요? 38%.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퍼센트 끝까지까지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40% 정도 뭐 이렇게가 아니고 38%. 예. 요즘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가 넘어가요.
2003년도에는 50%를 넘어섰었어요. 네. 2003년도에는 32만 쌍이 그때 결혼했는데 그 해에 16만 2천 쌍이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제일 많았던 때예요. 그때가 IMF 때거든요. 그때가 제일 많았던 때인데 지금은 40%가 넘어가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선진국들입니다. 호주도 상당히 이혼율이 높은 나라예요. 여건이 신장이 되고 살만해지고 사회복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이혼율이 늘어나요. 살만해지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또 다른 특별한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서적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정서적 이혼이 뭔지 아세요? 정서적 이혼. 살기는 같이 살아요. 근데 더 이상 절실한 사랑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엔가 친구 목사가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 교회는 봉천동에 있던 교회였는데 저보러 자기 교회 와서 세미나를 해달래요. 그런데 너가 오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네 교회에 주된 멤버가 30대래요. 30, 40대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성관계가 없는, 부관계가 없는 커플들이 많이 있대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가장 왕성한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충격받은 표현은 안 했죠. 그러니? 그래서 그냥 뭐 덤덤하게 그러면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또 다른 친구 목사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얼뜻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자네는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 이혼은 뭐냐면요, 같이 살아요. 왜 살겠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들은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 보고 이웃 사람들 보고 하면서 남 부끄러우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뭐 딴 사람 만난다고 별거 있겠어. 다 똑같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다 지지고 먹고 사는 것 같고 뭐 인생이 다 별다른 게 있겠어. 부부가 다 그렇지. 아닙니다. 서로 더 사랑해줘야 돼. 저는요, 진짜로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결혼하기 전보다 저희 아내를 지금 더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로 아끼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놀래요. 아직도 그러냐 너? 이래요. 근데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극히 정상. 왜? 같이 그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더 서로 귀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커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수지 맞은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거. 근데 방금 아까 그 아빠가 나가셨는데 들리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들어야 될 분 같아. 제가 보기엔. 네. 네. 그러면요. 이혼 사유가 첫 번째가 뭘까요? 이혼 사유 첫 번째. 이혼 사유 첫 번째. 그렇죠. 다 알더라고. 여러분들이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통계청에 딱 들어가 보셔서요, 이혼 사유, 이혼율 딱 쳐보면 제가 말한 거 다 그대로 나와요. 성격 차이가 당연코 1입니다. 언제나 50%, 51%, 49% 항상 전후로 해서 50%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매해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전히 50%짜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성격 차이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극히 정상인 거예요.
다 정상인 걸 알아요. 제가 이미 우리 애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엄마 아빠에서 나왔는데 다 달라요. 어떤 녀석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어떤 녀석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막 해. 그럼 말을 해도 막 꼼짝 안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별로 말 안 해도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달라요, 기질이. 저랑 저희 아내는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요, 이제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다름. 저는 이 다름 때문에 이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사람인데요. 제가 사역이 막 커지다 보니까 저는 사역이, 그러니까 사역 아무도 없이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사역이 커져서 같이 일할 스태프들이 많아지면 제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런데 저희 아내가 번역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종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남들이 저한테 상담을 공부하라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안 했죠, 공부를. 아유, 뭐, 그거 책 보면 되죠. 뭐, 난 공부 많이 했어. 화내네. 이랬거든요. 네, 그때 그 교정을 보면서, 그때 깨달음을 주면서, 아, 다른 건 극히 정상이구나. 내가 다름에 대한 이해함을 잘 못 가졌기 때문에 이 좋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의견을 냈을 때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것이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할까요? 네. 본문에서 보면은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22절 보면 어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면 그 남자들은요, 아내가 원하는 5가지, 남편이 원하는 5가지, 10가지를 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극명하게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요. 남편들이 원하는 거, 여자들이 원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남편들이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통계와 다르게 존경이 나와요. 칭찬. 그만큼 우리나라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칭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존경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은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걷다가 23절에 보면 어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얼마나 또 기분 나쁜 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24절은 어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휴, 너무 세죠. 그렇죠? 근데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와 아내를 동일시하고 있고요. 남편은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그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그렇게 딱 지으실 수 있는 그분의 그 엄청난 분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 몸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33세까지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복종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굉장한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내는요, 본인이 나를 우리 남편이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의자도 뺐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바닥에 앉을 때는 뭐라도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남편은 또 어때요? 나를 존중해주면 그 사랑이 저절로 또 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변하길 기다리죠. 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요. 극히 정상적인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격 차이. 다름은 극히 정상입니다. 저랑 저희 아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포짓 어트랙, 오포짓 어택이란 말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끌립니다. 그런데 그 다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남들이 나랑 다른 거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부가 다른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가 못 알아듣거든요. 저희가요, 이제 우리 단위장로교에서도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알 텐데, 이렇게, 세미나를 좀 길게 할 때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걸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부부들이 있는데, 이렇게 둘만 이렇게 부부를 딱 세워놓고 이제 적극적 경청을 시킵니다. 적극적 경청은 우리 상담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듣는 거죠. 듣고 상대방 말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은 반대 의견이 있어. 그렇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단 1, 2분도 안 돼서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안 우는 부부가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말해요. 10년 만에 내 남편이 내 얘기 듣고 있다고. 근데 그 남편은 처음 들었대요. 어떤 커플은 남편이 울어요. 내 아내가 내 얘기 듣고 있다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얘기 듣고 있다고. 그 아내는 처음 들었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나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서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대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는 못 알아듣죠. 제가 아까 그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마다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요 얘기를 하나 먼저 하다면 그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 오포짓 어택. 제가요, 저희 아내를, 제가 아까도 이미 말했죠. 굉장히 성숙한 자매고, 예. 나이는 저랑 차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7살 차이가 나니까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어른스럽고, 제가 오히려 애 같아요. 같이 있으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도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서 느낀 게, 상담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남자는 어머님 같은 사람을 찾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내랑 저랑 사귀다가 어느 날 좀 심하게 다퉜어요. 다퉜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품을 해결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의 방의 문을 뚝뚝 두들겼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 룸메이트가 딱 나오더니, 그때 이제 열방대학에 있을 때였거든요. 열방대학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됐는데, 룸메이트가 나오더니 잠을 자고 있대라는 거야.
아니 생전 안 싸우다가 크게 한번 싸웠는데 큰일이었거든요. 아주. 예. 그랬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구나.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다윗처럼, 야, 역시 평안한 마음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그렇죠?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도대체 이 비정상이야.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른 점이 매력에 끌려요. 내가 없는 뭔가를 가진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보이거든요. 결혼하고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부부들이 그래서 정상적인 이유인데 그걸 갖고서 이혼을 해요. 그 이유는 다름에 대한 이해함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저는 다름에 대한 이해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에 맞출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잘 친해지겠죠. 그렇죠?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생의 실패도 불행의 열쇠도 어찌 보면은 다름에 대한 이해함을 잘 몰라서인데요. 결국엔 다름에 대한 이해함을 잘 못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죠. 또 상대방의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 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의 아까 관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대요. 그런데 관계 문제에 있어서 80%의 문제는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제대로 되려면 결국엔 여기에는 뭐냐면 상대의 언어를 아는 게 필요해요. 제가 계속 상대의 언어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상대의 언어가 뭘까? 상대의 언어가 뭘까? 여기에는 어쩌면 그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있네요.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요,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건 제가 신문방송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모델인데 미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내용인데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여기에 없는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기 없는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달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20, 30% 이상만 표현해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 아주 멋진 글 쓰는 사람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생각조차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미 한계를 가졌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표현하는 그 언어나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을 상대방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뭐 길게 해도 된다니까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짜식 입마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아주 좀 마음에 들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공부도 전교에서 1, 2등 하고 글도 잘 쓰고 뭐 찬양도 잘하는 편이었고 기타도 치고 생긴 것도 피비캐츠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우리 때 유명했던 배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고 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자식 임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표현을 쓰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져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친해졌구나 이 친구랑.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 만나서 좀 친해지면 자식 임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들이니까 상관없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썼죠. 근데 저희 아내가 아주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어느 날 탁 왔어요. 오더니 여보 그런데요 왜 욕해요? 그러는. 그러고 아니 욕이 아니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좀 얼굴이 좀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이제 이해가 간대요. 알았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할 때만 쓰는데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표현을 상대방이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언어나 문화나 가치나 편견, 기억, 경험 여러 가지들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그 내용이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던지는 말인데 상대는 그거 갖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는요, 한 친구는 말끝마다 욕을 해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랑 같이 있다가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저런 친구가 다 있냐고.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친구가 노상 그랬고 저랑 그냥 친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표현을 썼을 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설거지하면서도 말하고, 그렇죠? 네, 신문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이제 그러면 핵심으로 들어가서요. 상대의 언어, 사랑의 언어 5가지 이미 이제 읽으신 분도 계신데 저는요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저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칭찬.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저희 아내한테도 칭찬을 잘해요. 사랑하는 표현도 잘하고 말로 잘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아예 좋은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걸 주는데 좋은데 그냥 쑥스러우니까 그러려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넌 좀 이해를 못했죠. 여전히 왜? 나는 여전히 제일 좋은 거 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그리고 또 우리 아내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표현 안 하니까 뭐 기질이 그러려니 그러고 말았었어요. 그랬는데 이 상대 다 사랑의 언어 5가지 분석해 보니까 저희 아내의 첫 번째 언어는 봉사였어요. 봉사. 그러니까 제가 말로 하는 칭찬이나 사랑의 표현의 이것을 정말 말로만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속내음을 말한 거였어요.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때요? 바빠졌죠. 쓰레기 보이면 빨리 치우고 어쨌든 뭐 이렇게 백큐음도 하고 애기 뭐 우유도 먹이고 재우고 뭐 아무튼 열심히 그쵸? 근데 저희 아내랑 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원하는 건 설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식을 만드는 건 좀 좋아하는데 오히려 설거지는 제일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할 때 이제 사랑을 느낀대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요 저희 아내가 희생정신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 왜냐면 뭐든지 저를 위해서 뭔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거는 본인은 저에게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 표현을. 저는 저대로 저가 말로 칭찬으로 사랑을 던지고 있었던 거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
봉사로 저에게 사랑의 언어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못 느꼈어요.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냥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네, 참 좋은 아내를 만났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사랑이라고 못 느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의 사랑을 언어를 아니까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근데요, 본인의 언어로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잖아요. 황홀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바쁘게 또 뭐라도 도우려고, 그쵸? 예. 저의 두 번째 언어는 뭐냐면요, 스킨십이에요. 저는 당연히 여자가 스킨십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볼 비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 다닐 때도 뭐 손 항상 잡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의 두 번째 언어도 그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저 아내의 두 번째 언어는 선물이었어요. 참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말만 해주고 스킨십만 해주면 그냥 좋은데 저희 아내는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쵸? 봉사에다가 선물에다가 또 바빠졌죠. 제가 또 이래갖고 또 이제 선물을 이제 사려고 스와로브스키 이제 뭐 이런 데 같이 가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인 구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가고 또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스와로브스키인데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물이라는 걸 안 뒤에 이제 꽃을 좀, 그 결혼하기 전에 사줬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별로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아갖고 그걸 안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꽃을 이제 거의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해봤어요. 거의 1년을. 근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꽃이 여기 나라 비싼데 알디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디에서도 이제 꽃이 싱싱하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가끔 잘 보면. 그래갖고 어쨌든 꽃병에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본인의 사랑의 언어니까 굉장히 좋은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죠. 왜냐면 그건 제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선물 같은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저에게 관심 있는 건 인정하는 말, 그다음에 스킨십, 칭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손도 먼저 잡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본인의 언어로 사랑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대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내음을 얘기해주고 또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옆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경청해주고 또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오픈해주고,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언어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여러분들이 골라보시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체크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마 지금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이미 알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언어가 첫 번째, 두 가지 언어 중에서 인정하는 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의 언어가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신 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 지금 고재한 지사님밖에 없어요. 이상하네. 진짜예요? 딴 분들이 인정하는 말 아니에요?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언어가 진짜 남자 여기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남자들 분 중에 많은데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요. 그럼 두 분이었어요. 그러면 사모님 아셨었어요? 본래? 본래 아셨었어요? 아셔도 잘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을 거예요, 잘. 그거 하셔야 돼. 우리 저희가 있어요. 그 가정 사역자 중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자는 내 남편을 최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러니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다 좋은데 이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뭔가 부족한 게 보이죠. 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칭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셔야 돼요.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게 칭찬이거든요. 거대한
그러면 본인의 언어가 첫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대화. 첫 번째나 두 번째. 여기 남편 두 분 드셨어요. 예, 잘 보세요. 예, 예, 대화. 그러시구나. 그러면 본인의 언어가 선물인 분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선물이신 분. 선물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나? 이상하다. 예. 우리 아내가 상당히 까다롭다니까. 그쵸? 어려운 걸 갖고 있어. 봉사. 봉사가 이렇게 많아요. 예, 옆에 보세요. 주로 아내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남편들이 잘 안 도와주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제가 볼 때 황혼이혼, 예비 황혼이혼 부부들 많이 계시네. 예? 남은 인생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자.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부를 하는데 제가. 주로 황혼이혼 결정은 여자분들이 하십니다. 참고적으로. 거의 대부분 한 8, 90%가 남자분들도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주로 여자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언어가 스킨십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두 개는 두 번은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번만 드신 분 계셔, 그죠? 다시 한번 그러면 인정하는 말 손 들어보세요. 인정하는 말 두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 별로 안 드신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 어디서 들었지?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함께하는 시간 대화. 여기 세 분. 세 분. 두 번은 들어야 돼요. 두 번. 그 다음에 선물이신 분. 선물. 목사님 선물이시래요. 선물. 우리 아내랑 똑같아. 까다로우신 분이야. 아내분들이 주로 다 선물. 보셨죠? 봉사. 봉사.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네.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봉사하고 선물을 원하네요. 마음이 많이 좋아졌네. 제가 좀 편안해졌네. 그 다음에 스킨십. 우리 남자분들 세 분. 우리 목사님 안 드시네. 이상하네. 드셔야지. 왜 안 드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드셔야 돼.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주로 인정하는 말이나 스킨십. 그렇죠? 근데요. 본인이 원하는 봉사와 선물을 원하시면 우리 남편이 원하는 그 언어로 사랑 표현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남편이 정말 남편들은 보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봉사할 수 있는 그냥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아내에게 갖고 있는데 사실은 상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알아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손해입니다. 손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몰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질에 대한 얘기인데, MBTI, 여러분들 중에서 MBTI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MBTI 해본 분들. 여기 커플은 하셨어요. 네, 목사님도 하셨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칼융이 말한 4가지 선호지표를 가지고 그 아내와 딸이 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애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상대의 언어와 연관이 있어요. 나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저같이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일일이 토시까지 적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기질이 달라요. 제 기질은요, 이런 PPT가 더 편해요. 뭔가 이제 큰 그림만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막 자유롭게 말하는 게 편하지, 제가 말하는 중에 원고를 신경 쓰니까는 막 이게 엉키는 거예요. 막 엉켜.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한 번 강의하러 나가면 일일이 새로 뭐든지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대로 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다 보니까 잘 준비할 수 있죠. 더 그렇죠? 아주 좀 세밀하게. 저는 좀 듬성듬성인데 저희 아내는 세밀하게. 이게 다 기질이 달라서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사람을 만나도 금방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래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친했었나? 왜냐면 제가 막 다가가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친했었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잘 친해져요. 저는 좀 사람들과 잘 친해지고. 근데 저희 아내는 처음 만난 사람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일단 친해지고 나면 말을 하는데 친해지기 전까지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아요.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말을 해요. 저는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죠.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때로는 물론 좋은 얘기도, 제가 상상치도 못한 좋은 얘기들을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실수도 나오니까. 그리고요, 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가만히 혼자 묵상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혼자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걸 못하니까 얼마나 문제였겠어요. 그쵸?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컴플렉스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 요소였어요. 근데 제가 이 다름에 대한 이해함을 가진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남이 못하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걸 개발하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칼링이 말하기를 나에게 갖고 있는 우등한 기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더 개발하게 되면 내가 못하는 열등 기능도 같이 개발된대요. 물론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걸 개발해서 그것으로 잘 되다 보면 내가 못하던 것도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못하는 그것을 지적해서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잘하는 걸 잘하도록 개발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저같이 외향적이면 저희 안에는 불만이 뭐겠어요? 목사가 돼서 좀 앉아서 진득하니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많이 안 가지니까 막 불만 얘기했죠. 그죠? 근데 또 어때요? 내향적으로 혼자 잘 있는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왜 그냥 좀 사람들과 관계도 좀 잘하지, 그걸 왜 못하고 저러면서 계속 그걸 갖고 불평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달란트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걸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을 채워주고 높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반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도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서로가 어느가 다르죠. 그러면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래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만약에 외향적인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만약에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고 저희 아내가 내향적이잖아요. 그럼 제가 화가 났을 때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저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말하면서 화난 게 다 없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반대로 합니다. 왜? 그럼 내향적인 사람, 저희 아내가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공간과 시간을 줘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왜?
나에게 좋은 거를 상대방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저한테 시간을 주죠. 본인이 원하는 거. 저는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는 거죠. 막 부글부글 나를 무시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또 저희 아내가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해야지. 그래서 말하자 그래. 그러면 이건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 왜? 정리가 안 되는데 말하자니까. 상대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에 맞게 대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상대에 맞게 하나님 저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은 독신이었을 거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결혼했을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신을 한번 따라가면서 사도행전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느끼는 건데 바울은 정말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사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배로 인한 조난당한 거는 한 번인데 고린도 후서에도 몇 번의 조난당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통당한 걸 자랑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고통당한 걸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반대로. 그러면서 몇 번의 조난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로마서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걸 본다면 우리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돌맞은 적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경에는 한 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개 갇힌 것도 여러 번 있다고 그러고 그런 걸 다 조합해 본다면 바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담에서 그렇게 연구해서 알아낸 사랑과 존경을 성경에서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본인이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외향적인 분. 손 들어보세요. 외향적인 분. 이거는요. 옆에 사람을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봐야 되는데 외향적인 분. 혹시나 맞죠? 그렇죠? 네. 제가 벌떡 보기에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봤을 때 사모님이 외향적이라고 느꼈어. 목사님은 내향적이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내향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우리 애기 엄마는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간과 공간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그죠? 이거 꼭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사주 원합니다. 사주 자기 공간과 시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줘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안 주게 되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격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힘들어져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에 남편이 화났을 때 어떻게 주면 되죠? 남편이 화났을 때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안 들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와. 그리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는데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한테. 그러니까 황혼이는 그게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남은 생애만이라도 정말 비참한 처절한 말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말할 기회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는 건 화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내 얘기를 안 듣는다고 느끼니까 더 센 강도로 해서 이 정도도 안 들어? 더 센 강도. 이런 방법처럼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듣죠, 상대방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선 저절로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화났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본인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줘야 되고 남편이 화났을 때는 반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언어. 나의 언어로 주는 게 편해요. 그런데 나의 언어로 주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상대방은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해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딴 데 가서 하고 나면 어떤 분이 1.5세대더라고요. 영어를 더 편한 사람인데 목사님 그런데요. 왜 이런 거를 이제야 배우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줘? 이제 들었다고. 너무 중요한 건 안 가르쳐주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보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이제 S와 N으로 나눠지는데요. S는 뭐냐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래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무. 근데 N은 어떠냐면요.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능성, 큰 그림으로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보죠. 큰 그림으로.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서로 다르면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구체적인 편이에요. 좀 더. 저는 그런데 큰 그림 보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 대충대충이죠. 대충대충. 그리고 가능성이 중요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대에게 표현할 때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S다. S인 경우에는 이 S는 오감으로 판단하는데 뭐냐면요.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맛보고 뭐 이런 식의 뭔가 정말 봐야만이 믿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N은요. 육감이 발달돼 있어요. 보지 않고도 뭔가 알 수 있는 뭔가. 근데 S가 볼 때는 황당하죠. 안 믿죠. 그러니까 S를 설득시키려면 데이터를 명확하게 갖고 와야 돼요. 현실적인. 그런데 내가 만약에 N이면 상대에게 N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미래적 가능성이 어떠느니 뭐 전체적으로 어떠느니 막 이렇게 큰 그림으로 상대는 안 들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S가 말하는 정확한 디테일만한 내용만 갖고 얘기하면 N은 또한 굉장히 불편해요. 깝깝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저희 아는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이걸 적용을 잘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그랬대요. 머그컵에다가 마일로를 아까 먼저 우유를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1분 30초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마일로를 잘 저어서 그러니까는 머그컵에다 잘 저어서 갖다 줘라 라고 얘기했대. 너무 잘 알아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왜냐면 남편이 S였던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잘 알아듣고 잘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N 스타일에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주면 지가 하지.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유격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N 스타일을 설득시키려면 미래적 가능성이라든지 큰 그림을 얘기해 줄 때 잘 이해해요. 제가요,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매형에게 물어봤어요. 매형 나 캔버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어요. 운전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그거 어려운데 라고 하더니 이렇게 두툼한 시드니 지도 아시죠? 그쵸? 그걸 딱 갖고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줄을 꺼가면서 접어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하시나 도대체. 내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어떻게 본다고 뭐 큰 빌딩이 뭐가 있고 뭐 라운드반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저한테는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그거 7번 도로 타고 가다가 쭉 가다 보면 이제 5번 도로가 나오는데 5번 도로가 고속도로야. 그거 타고 쭉만 가면은 캔버라야. 그럼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희 매형에게 매형 그거 7번 도로 타고 가다가 5번 도로 타면 돼 라고 설명했으면 매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본인은 디테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상대방은 고문이죠.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은 힘든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S인 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S. 현실적인 것이 중요한 분. 네. 우리 사모님 S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달라요. 네, 저희 사모님 여기 S.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능성만이 아니라 정확한 디테일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럼 본인이 N인 분 손 들어보세요. N인 분들. 큰 그림. 그런데요, 이 다른 거는요 축복입니다. 왜? 내가 못 보는 걸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테일한 걸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문제가 커지겠어요. 그 N 성향에게 그 수련회 계획표 세워보라고 그러십시오. 디테일하게 잘 안 세웁니다. 근데 S에게 세우라고 그러면 시간별로 촥촥촥촥 잘 세우죠. 그러니까 N 성향 사람들 모여놓고 S 성향 사람들 모여놓고 뭔가 이렇게 기획하라고 그러면 벌써 나오는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기질을 알고 뭔가 타스크를 맡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는 사람들의 그런 걸 기질 파악을 해놓고 있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고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들이 누가 뭔지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T와 F로 나눠지는데 T는 뭐냐면요,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른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칼이 목에 들어와도 틀린 건 틀린 거야. 지금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본인의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F 성향은 어떠냐면요, 옳고 그른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것을 결정한 결과가 중요해. 결정한 다음에 관계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S 성향과 N 성향 다 거의 50%에 가깝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많고요, 웨스턴은 외향적인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S 성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외국 사람은 N 성향이 많고, 여기 웨스턴도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F 성향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웨스턴은 T 성향이 좀 더 많아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근데 어쨌든 간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반반. 그러면 본인이 T 성향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T. T가 거의 없네요. 아까 아멘 하신 분 아니었나 보네, T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상황이 됐을 때, 더 바른 거, 옳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T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게. 그런데 비해서 F는요, 옳고 그른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결과는 상관없어. 어쨌든 바른 걸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 가요? 네. 네. 애매할 수 있죠, 그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다 중요하니까, 그죠? 두 가지 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향이요 10대 1이에요. 10대 1.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비해서 S와 N 같은 경우나 T나 F는 조금 좀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N 성향인데 그렇게 많은 N은 아니에요. 10대 1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 한 3대 7 요 정도. 그리고 T와 F 같은 경우는 전 T 성향인데 T와 F 같은 경우는 한 6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스케일이.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옳고 그른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다름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보니까 F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옳고 그른 것도 결국에는 뭔가를 결정하는 데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엔 리더는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런 결과까지와 또한 옳고 그른 거 양쪽을 다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결정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성향이 T 성향이면 그거에 꽂히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T다 보니까 사실 내가 볼 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내가 볼 때 이게 분명히 옳은데 안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상처가 됐었어요. 사실은. 내가 리더십이 없나 보다. 그렇게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F 성향이 많았던 거죠. 옳고 그른 것도 있지만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그분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옳은 걸 해야지.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건 맞을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때가.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T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하신 분. 네, 여기 옳고 그른 거 T 성향 많으시네. 네. 우리 사모님도 T 성향이시네요. 네, 두 분 다.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T, 사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봤을 때 T 성향일 것 같았어요. 바르게, 그쵸? 뭐든지.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의외로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양쪽을 다 이해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S 성향도 이해시켜야 되니까 디테일한 데이터도 보여주면서 또 N 성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여러 가지 그런 큰 그림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리더는 고려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제 J와 P 성향을 보게 되면요, 뭐냐면 J는 바깥 세상과 어떻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이 언어대로 번역한 대로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아니면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J형은요 벌써 계획표를 세웁니다. 차차차차 그래갖고 10일 동안에 내가 해야 될 타스크면 10등분을 착착착 해갖고는 딱딱 첫날은 뭐 해야 되고 뭐 하고 쫙 만들어갖고 벌써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P 성향은 어떠냐면요, 술렁술렁 준비를 하죠. 옆에 J 성향이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막바지에 초능력을 쫙 발휘해서 쫙 맞추는 이런 스타일이 P 성향이에요. 그런데 J형이 보기에는 P 성향이 참 한심해요. 미리미리 좀 하지 꼭 저렇게 막바지 저렇게 밤새고 저거 참. 근데 또 P형이 보기에는요, J형이 너무 깝깝해요. 아니 플렉시블하게 바꿀 줄 모르니까. 왜냐면 J형은 어때요? 미리부터 준비해서 착착착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안 보여요. 안 들려요. P 성향은 어때요? 준비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J형은 바꾸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P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괴롭힐 수 있는 요소인데, 저 같은 경우는 ENTP예요. ENTP, 발병가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걸 자꾸만 해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플렉시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 때문에 저희 아내는 저랑 완전 반대예요. ISFJ예요. ISFJ. 근데요, P형도요, 해내긴 해내요. 초능력을 발휘해서 해내긴 해내요. 참 용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CEO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P형적인 기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MP3 플레이어를 하나 샀는데, 그 MP3 플레이어는 조그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그런 MP3였어요. 근데 소니에서 나온 건데, 본래 395불짜리였는데 49불에 파는 거예요. 너무 싸갖고 제가 3개를 샀어요. 3개를.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요만한 메모리 스틱만한 MP3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50불 정도에 나오는데 용량은 비슷하고 발열도 없으니까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근데 이 하드디스크, 조그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들어간 거는 발열이 많으니까 배터리 금방 나가고 불편하고 힘들고. 예. 그 얘기는 왜 제가 했냐면, 열심히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막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원가도 안 되는 거에 팔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도 안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미 투자한 것이 많아도 그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P형도 중요하죠. 그런데 P형만 많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라고 있는 거예요. J형도 같이 필요한 거죠. 순서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조화를. 그러면 본인이 J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J. 네, J. 네, J예요. 우리 사모님이 J시네. 우리 아내분 J. 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네. 네. 그러면 남편분이 P이신 거 알았어요? 네, P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P. 네. 이건 중요한 건요, 본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계속 상대 언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면 상대 언어를 아는 거. 다시 옆에 뒤에 보세요. 지금 J인분 손 들어보세요. J. 네, J인분. 네, J인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양쪽 다 고려가 됩니까? 그렇다면요, 명확한 설문지를 통해서 체크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체크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P셨고, 우리 집사님도 P였고, 다시 한번 P들 손 들어보세요. P. 예. 뒤에 분들 서로가 이렇게 보세요. 서로 보는 게 중요해요. 누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도 여기에 P가 많아서 다행인데요. 왜냐면 목사님이 P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거든요. 뭔가 계획했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걸 딱 선택할 수 있는데, J인분들이 많으면 되게 힘들어요. 왜 바꿔? 막 이러면서 하던 대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축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때가 많아요. 다른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참 다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멜번에 있는 수련회 이제 같이 불려갔었어요. 근데 그 분들은 저희가 가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두 분이 같이 와서 강의해 달라고 교회 수련회에 그래서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저는 아무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수련회가 3박 4일이었는데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둘을 불렀구나.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명을 불렀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저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강의를. 그래서 야, 이제 같이 강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수련회니까 그냥 같이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겠다고 좀 이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비행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운전해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비행기표 하래요. 그랬고 우리 명수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네요. 그래 그때는 애기가 5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7입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가 직접 운전한다니까 알았다고. 캔버라에서 멜번 한 7시간 가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시라서 팀을 데리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팀을 7명이 다 팀으로 와서 사이코로 온 줄 알았다고. 근데 애들이 쫙 있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청년부들을 오거나이즈해서 이렇게 섬겨주셔갖고 우리는 아주 재밌게 잘 사역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저희 아내와 저랑 다르다 보니까 서로 서포트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아주 좀 뭐라 그래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준비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동을 줘요. 감동. 저는 좀 그런 거 잘 못해요. 조금 이렇게 재밌게 좀 할 수 있어도 그게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좀 알게 됐는데 뭐 하나님이 기회 되시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주시겠죠. 그런 기회가 있기를 앞으로 이제 애들이 좀 더 커서 그러길 바라는데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대화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정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0대 1의 원칙 10대 1의 원칙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 하나만 잘해도 상대방의 기질을 모르더라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표현 10번에 부정적인 표현 1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10번을 세시는 거예요. 10번. 저희 그 넷째가 어느 날 와갖고 이빨을 닦고 있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딸 대단하다.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빨을 다 닦고 정말 훌륭해 라고 얘기했더니 막 칭찬을 막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저 앞에 와서 막 닦더라고요. 이빨을.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 못하더라도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잘하는 걸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더 잘하게 돼요. 10개 잘하는데요 1개 못하는 거 계속 지속해 보십시오. 잘하던 10개도 다 못하는 사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해 10가지 못해 한 가지 잘하는 거 칭찬해 줘 보십시오. 나머지 10가지 잘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남들에게는 그런 좋은 얘기 잘하는데 정작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애들한테 그걸 못해요. 왜? 사랑하니까. 요것만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죽이고 있는 건데. 네. 요즘은 그래서요. 이제는 예전에는 상담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많이 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데 포커스를 뒀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부정적인 그거에 포커스를 두면은 계속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는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로 요즘 바뀌어가고 있어요.
긍정적인 게 포커스를 둬서 그것으로 내가 잘 힘을 얻고 활력을 얻다 보면 다른 것도 잘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신데요. 우리 어머님으로 떠오르는 거는 기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부정적인 표현을 안 하시는 거.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남매예요. 3남 3녀인데 어쩌다가 저희 어머님이 뭔가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 6남매가 다 벌벌 떨어요. 오죽하셨으면 우리 엄마가 이 말을 하셨을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려서 좋은 말이 다 떨어지죠. 관계만 나빠지죠.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인 표현에서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세워지고, 그래서 다 환해지고 더 잘해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잘 못해요. 돈도 안 들고, 그렇죠? 쉬운 건데. 네, 저희 그 학생 중에서 한 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와서 저한테 꾹꾹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내미도 변하고 우리 며느리도 변하고 우리 손자 손녀가 다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 변한 거죠? 그렇죠. 본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언어가 나오고 좋은 표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이 칭찬해주는 말이 나오니까 며느리는 뭐 안 기쁘겠어요? 아들은 안 좋겠어요? 손자 손녀가 안 좋겠어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본래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본래가 이제 좀 시간 조금 더 가져도 되나요? 조금만 더? 네, 그러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그러면요. 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 보세요. 모여서 좀 이렇게 오늘 아마 주일날은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오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 네? 지식은 학문이고 지혜는 바탕으로 나오는 그 설명. 예, 굉장히 많이 가깝습니다. 예, 아주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지식이에요. 그런데 실천이 동반된 지식은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 삶에 실천하게 되면 거기서 삶의 파워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요즘은요, 지식 많은 기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는 기독교인을 원하는데 아는 것을 실천 못하는 게 문제죠. 아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중에 요거 하나는 내 삶에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걸 한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모여보세요. 네. 네? 같이 해도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찢어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네, 오히려. 뭐 섞어서 해. 섞어. 뭐 어때요? 저절로 갈라지네. 야. 오. 좀 피곤하시긴 하죠? 네, 늦어서. 근데, 예. 그리고요, 누군가 한 명이 그걸 좀 메모 좀 하세요. 메모. 누구 한 명이 좀 메모 좀 하세요. 네, 한 명이 메모하세요. 메모. 네.
누가 뭘 했는지 메모 좀 하세요. 네. 한 사람이 메모하세요. 누가 어떤 걸 결심했는지 메모하세요. 하나는 실천해야 되겠다. 내 삶에 이거는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야, 좋겠다. 그죠? 좋아하시겠네, 남편분. 네, 한 번씩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메모하신 분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어떤 거 했는지. 예, 옆에 나와서. 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똑같은데요. 아들들에게 칭찬의 말을 좀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우리 남편을 빼고 아들들한테만 해요, 이거. 아, 글쎄 말이에요. 이상하네, 이거. 네. 적용이 좀 덜 되는 거 네. 같은데. 네. 굳이 아들들이라고 그냥. 아들들이라고. 굳이 아들들이라고. 남편도 아들들까지 포함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아들인 거죠, 뭐. 진짜. 장남. 네. 칭찬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 지사님은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누구예요? 저기 핑크. 아, 그래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보셨네, 그쵸, 피로가. 네. 잘하셨네. 아, 이제 가장 우리 문제가 되는 거는 운주. 자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실천할 게 전혀 없다. 누구? 저 검은 옷 입은. 아유, 이거 남편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계획이나 뭐 이렇게 실천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네. 신혼이라도 그게 좀 이상하네.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뭔가 좀 알 때가 됐는데 이상하네요. 네. 우리 그 따님은 얘기 안 했나? 따님은? 왜 발언권이 없어요? 왜? 아, 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여기 이쪽에다 누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불화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부.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박수를 쳐주세요. 네, 상배 형 여기 까만색 옷 입은 형은 그 와이프의 상대방 언어를 잘 알아서 표현을 해주는 거랑, 근데 정작 형은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거 목사님이 그 책 갖고 계시니까 거기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부부가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저는 하루에 칭찬 한 개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제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기대가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죠? 봉사와 선물. 저희 아내랑 똑같아. 그리고 간사님은 이제 사전에 이제 상의를 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이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셔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사전에 상의해서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을 좀 더 훈련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기 양 집사님도 이제 그 원희 집사님의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아내분의 그 사랑의 언어와 그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배려를 하는 게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래요. 녹음 다 해놨어요. 어유 무섭네. 그래요. 어쨌든 조그만 거라도 하나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걸 알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많이 달라져요. 부부들이 보면요, 좋은 부부들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안 좋은 부부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부익부 빈익빈. 예? 왜냐면 내가 좋은 걸 표현해 주니까 상대는 또 고마우니까 본인도 또 저한테 좋은 걸. 근데 안 좋은 부분은 어때요? 너가 나 때렸어? 나도 못 때려? 나도. 그래서 강도가 막 세지게 서로를 공격하니까 갈수록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상대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저한테 자신의 언어로 봉사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저는 그거 못 느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냥 성숙한 사람 이렇게 느꼈죠. 그죠? 저는 저 역시 저의 언어로 열심히 표현했지만 저희 아내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 언어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저희 삶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또 뭔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요.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참 좋았다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최고의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악도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황혼이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한 목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가 하는 사랑의 언어와 성도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들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